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새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방법은 달라도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달라도 은혜는 동일하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황과 또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일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분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33절에 레위 지파가 받은 분깃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동일한 말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지금 다른 지파들이 땅을 다 받고 있는데 못 받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받은 것은 여호와께 드렸던 그 화제물을 받았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의 바로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르우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자손, 이 므낫세 자손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손들에 대한 땅 분배입니다. 여기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을 따라서 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 같은 경우도요,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동일하게 가족을 따라서 줬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분배를 하시는데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가족대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방법인데 요단 서쪽 분배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입니다. 1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로 제비를 뽑아 가족대로 주었다, 이렇게 이제 뒤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15장에 보시면 유다 자손의 땅을 분배하는데 15장 1절에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제비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셨는데 또 그들의 가족대로 알맞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좀 많은 자손에게는 좀 많은 땅을 주고 적은 땅에게는 좀 거기에 맞게 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계실까요? 그냥 일괄적으로 딱 똑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제비 뽑을 필요도 없이 그냥 너넨 여기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정해 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나누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식은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다 다르지만 각 사람한테 맞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들은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32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저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이제 왜 제비 뽑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 지파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점령을 했는데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대로 지금 이 지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 달라고 했는가? 1절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은 뭐냐면은 어떤 농사를 짓거나 이게 아니고 가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세한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요단 동편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처한 상황과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오늘 새벽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방식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도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그 가족대로 공평하게 나누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나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방식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게 맞는 방법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자손들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또 요단 서편에 있는 자손들은 어떻게 자기의 땅을 받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먼저 내가 갖고 싶은 땅은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남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땅은 가나안 땅 중앙이에요. 그런데 서쪽 끄트머리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마치 아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 자손에게는 이 땅이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안 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각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항상 선하고 완전한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다양한 방식은 모두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어떤 사람의 강함이나 약함이나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권을 주장하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족대로 분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제비 뽑은 땅 안에서 그 가족들의 필요를 따라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가족대로 분배한 것은 각 가문의 모든 그 필요성을 충족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게 그 수요대로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방법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장 선하시고 완전한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며 최고의 결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어떤 때는 영적인 만족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항상 옳고 항상 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